할렐루야.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늘 고통을 가져오지만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겪는 불화와 갈등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지만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너무나 고통하고 가슴을 찢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번 주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다윗의 가정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인생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깨우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본문 말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 왕자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요. 그 소문이 뭐냐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 다윗이 그야말로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왕의 신하들도 곁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드러눕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얼굴이 땅을 향하도록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땅을 향하도록 엎드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무릎을 접어야 하고 가슴이 무릎에 닿을 정도로 배를 접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분이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는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뭐 체면이고 채통이고 그거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이 땅에 드러눕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다윗 곁에서 잘못된 소문이고 암논만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위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요나답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누구죠? 암논이 다말을 범하도록 계략을 짜낸 모사꾼 아니었습니까? 아마 이런 정황을 다윗이 알았더라면, 압살롬이 알았더라면 아마도 요나답도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사꾼이 다윗 곁에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악인의 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공해서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편법이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감언이설에 마음과 삶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인생의 길을 묻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나 잘 아는 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연세도 있으시고 평생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고 또 봉사하고 많은 물질을 헌금하셔서 선교 사역도 많이 도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팬데믹 때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주위에 평생 함께 믿음 생활한 교우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많은 투자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쪽에 관련된 분들을 함께 초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을 그분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 수익으로 주님 선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그러한 설명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시간에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성도님께 장문의 카톡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지금이라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와 관계만 서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코인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요. 관련된 모든 분들의 그 손실액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결국 수십 년 다니셨던 교회를 못 나가게 되셨고 또 주위에 가까운 친구분들도 다 잃게 되고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기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답과 같은 그러한 모사꾼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머리를 쓰고 전략적으로 어떤 정치적 인간관계의 역학구도를 너무나 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한순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위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게 세뇌를 시키죠. 그러므로 악인과 함께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변에 정말 의로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지혜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느리고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의의 길로 갈 때, 아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결국에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37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이제 압살롬은 도망가지요.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게로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외할아버지에게로 이제 3년간 도망갔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다윗은 이 정권을 계승할 장남 암논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살해당하고 왕세자에 대한 살인자였던 압살롬도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은 암논 그리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자신의 범죄가 이스라엘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인데, 다윗이 죄악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핑계대거나 도망가거나 죄로부터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의 책망에 그 자리에 즉시 꼬꾸라져 회개했습니다. 그게 훌륭한 점인 것이에요. 압살롬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심판을 면해보고자 자기 어머니 나라로 도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심판을 면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그 죄값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면 자신의 죄를 피하지 말고 대면하여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죄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고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회복합니다. 회개할 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은혜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였지만 다윗은 아직 죄의 무서움을 목도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범죄하였다는 것에 대한 애통과 뉘우침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집에서 수치스러운 일들과 살인이 발생해서 아들이 죽고 도망치는 일들을 통해 이 죄의 무서움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 쉽게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가 다윗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버리고 또 고통케 하는지를 지난주,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절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대가, 고통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참으로 무거운 것임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면에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용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의 의미를 더욱더 진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러한 비극적이고 슬픈 가정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요나답과 같은 모사꾼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또 악인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주변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선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지혜를 따라가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저희들을 오늘도 회개할 때 용납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